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3월 15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자는 어떤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많은 복을 받았으면 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도 막상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 아래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즐기고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상하다라는 의미는 욕심을 쫓아 걷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을 만족해 하지 못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충분히 얻고 무엇인가를 충분히 보고 무엇인가를 충분히 즐기면 내 안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동상을 만드는 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껍데기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천하하고 비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천하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천하보다 세상보다 더 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껍데기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천하에 있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수를 하고 많은 자녀를 두고 많은 아내를 두고 재물이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7절에서 산의 진미의 음식을 골고루 많이 먹는다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상 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손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목사 때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불장에 있는 이불들을 갑자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비싸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이불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불들을 수년째 이불장에만 모셔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취미가 이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가난할 때 이불 때문에 서러움을 받았던 그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롱에는 따뜻하고 새로운 이불들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새 이불들을 놔두고 헌 이불을 덮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의 이불장에 이렇게 새 이불을 쌓아놓듯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가져야 하고 높아져야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해 아래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 욕심만을 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해 위의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요 참된 만족을 얻는 길임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내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고자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내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네